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도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서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 복음 중심, 이것이 우리 예수인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말씀이 먼저, 하나님 생각이 먼저, 우리 인생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하나님 중심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중심, 교회가 모여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초대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관진 목사님이 그동안에 목회를 해왔던 뒤에 써있는 성령과 전도를 세 가지로 풀어서 이제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 복음의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 핵심 가치를 마음에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라는 거, 아유 주님 잘못했습니다, 엉엉엉,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로 인하여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 심각성을 깨닫는 것,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 나는 정말 죄덩어리구나,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죄는 가지수 따지지 말라, 한 가지를 지은 것도 죄인이요 100가지를 지은 것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한 가지 죄를 범하나, 하나님 마음 두지 않고 100가지 죄를 범하나 다 똑같은 죄인 거예요. 뭐 무거운 죄, 낮은 죄 없어요. 다 동일한 죄예요.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 아,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구나, 죽게 되는 존재구나.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바라게 됩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죽게 될 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내가 죄인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죽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 고백 없이, 죄 깨달음 없이 은혜를 주세요, 뭐 용서해 주세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깨닫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까? 먼저 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달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순서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게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없으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죄가 깨달아지면 뭘 하나님 믿습니까? 나 혼자 잘 살면 되죠. 그래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누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갑자기 줄어듭니다. 주의 말씀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내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됨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사랑의 옷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통하여 내 죄인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울러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이렇게 말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래요? 죄 아래에다 가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뒀어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당신은 죄야, 너는 죄에 졌어 라고 가둬버렸는데, 난 죄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건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 뭐냐?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덧 내 마음이 교만해졌느냐 안 교만해졌느냐 그걸 체크하는 건 내 기도 속에 죄를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냥 숨만 쉬어도 죄예요. 미국에 그 고기를 먹기 위하여서 그 소의 생산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고기가 너무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소를 먹기 위해서 소의 생산량을 늘리게 되니까 소가 뭐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오물들, 그거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대요. 조금 고기 덜 먹으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고기 먹는 것도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기만 먹어도 죄니, 아이고 저는 채식주의자인데요. 여러분, 채식을 심기 위해서 거기다 비료 주죠, 뭐 주죠. 그래서 땅으로 흘러가죠. 지하수에 그 비료가 다 들어가죠. 그 채소 심으려고 산소를, 뭔가 그런 어떤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고 땅에 비료를 주고, 그래서 채소만 먹어도 뭐예요? 죄예요. 또 고기들, 바다의 고기들을 다 잡아먹어 버려가지고 고기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고기들이, 고래가 먹을 고기가 없고 상어가 먹을 고기가 없고 인간들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것도 결국 생태계를 파괴하는 죄예요. 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사는 동안에 다 뭐 싸고 뭐 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금 화장실로 훅훅 내렸던 그 물들, 그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바다로 흘러 고기 속으로 들어가고 또 그걸 먹고 또 다시 또 내보내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는 순간순간 다 죄예요. 숨만 쉬어도 죄인 거예요. 아유, 제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디 사업을 잘 차렸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당신 때문에 누구 떨어졌어요. 아우, 사업이 잘 됩니다. 세탁소가 잘 됩니다. 다른 세탁소 안 돼요. 당신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수록 누군가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질수록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세상. 아, 이런 세상을 가리켜 시스템매틱 이브, 그냥 구조적으로 악이구나. 그냥 사는 자체가 악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둔 거예요. 너희들은 죄덩어리다. 그러니 뭘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좀 잘 살다고 하는 분들, 인생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이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이러한 은혜와 죄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빛을 보고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한 자들은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죄를 깨달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산 거예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을 입고서는 그렇게 죄를 짓는 자는, 다시 또 죄로 돌아가는 자는 결국 회개할 수 없는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이 죄를 드러내갖고 너가 죄임을 깨달아라, 이것을 드러내가지고 여러분이 아주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인생임을, 우리 모두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생임을 드러내어서 결국 뭘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드렸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분들, 받은 분들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은혜 받았으니, 천국의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나 같은 죄인을 justification, 은혜로 칭의, 의로운 사람이라 불러주셨어요. 왜 은행과 나 같은 자가 의인으로 불러주셨는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나아가야, 한 스텝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성화예요. 성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화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칭의로 끝냈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이제 성화로 연결하는 것을 오늘 같이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칭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됐다라는 여기서 교리를 끝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기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멋대로 더 막 법과 질서를 어기게 되고,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이 막 그 미투 운동을 통하여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내잖아요. 막 그 장로님이었던 어떤 대통령도 막 뭐 정치적 발언은 아니지만 다 드러내잖아요. 저는 그분이 대표기도 하는 것도 들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는 믿는 척 잘했는데, 약속을 받은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성화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성화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성화의 삶이 왜 중요한 것일까? 그것을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에 보니까 아까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첫 번째 초청했을 때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사업하러 간다, 뭐하러 간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시켜갖고 이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종들이 길에 나가갖고 저기 노란색 보니까 악한 자도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초청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에는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금이 손님을 보려고 딱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을 발견했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아니, 초청 받았으면 약속의 의인됨에 그 하늘나라의 혼인장치에 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옷 입었나 안 입었나를 체크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건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 임금이 이 종들에게 말하되 그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에 내버려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오늘 이 예복을 입는 삶이 뭐냐? 바로 이것을 성화의 삶과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당신 고백하세요. 예,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끝내버렸어요. 그럼 성화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예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만 성경 읽었어요? 여러분 안 읽으셨어요? 그 구절? 왜 그 구절 싫어하십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분명히 주여 주여 했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믿고 있다,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들어갈 줄 알고 있었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라는 거, 구원에. 그게 바로 예복이에요. 그걸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마포,
그 신부가 입는 옷, 그 세마포는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통하여 천국의 티켓을 얻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티켓을 얻고 어떻게 사느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방탕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세마포에 옷을 예비하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티켓을 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정말로 구원론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가 지금 생명이 달린 문제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자 거기 보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 하려는 것이니라. 자 지금 참고 믿음으로 견뎌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약속과 기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칭이라는 것은 뭐냐? 약속이에요. 너 천국 가게 해줄게. 나를 믿으면. 너 죄인이지, 너 죽지, 그럼 날 믿으면 내가 너에게 천국의 티켓을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라는 건 뭐냐? 이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천국을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을 얘기하는 거고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티켓이 지금 천국 간 겁니까? 아직 안 간 거예요. 그럼 뭐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기업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티켓 받은 것으로 신앙생활 끝난 분들이 있어요. 아니 다 됐어. 아직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했지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천국 가게 하리라 라고 말했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받았대요? 그 약속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티켓을 받았지만 내가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뭘 받는 거예요? 이 티켓에 대한 천국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오늘 천국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뭐냐면 약속을 언제까지?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삶이 성화라는 거예요. 아직 천국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 약속을 믿고 견디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게 바로 성화의 삶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천국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받았다고 막 사람 찔러 죽이고 막 상처 주고 자기 멋대로 살고 교회도 안 가고, 그러면 이 티켓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화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걸 얘기할 땐 이 신학적 용어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already but not yet. 너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 그런데 not yet. 아직은 아니야. 그걸 다른 말로 너의 구원은 it's perfect. 완전해. 완성됐어. 그러니까 완전한 거야. 그러나 not complete. 아직 완성된 건 아니야. 이게 바로 완전한 티켓이지, 천국에 가는 열쇠지. 그런데 아직 컴플릿 된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컴플릿 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참고 견디면 믿음으로 거룩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중요성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성화의 중요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 티켓 하나 들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고백을 했던 분들이요, 이 성화의 삶 없으면 아직 컴플릿 된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을 다 얻은 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화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너 이제 예수 믿고 은혜를 입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제 천국 간다고 이 티켓 받았다고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가는 이 어리석은 자야. 왜 이 티켓을 줬는데 지옥 티켓으로 바꿔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럼 육체로 마치겠다. 육체의 일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끝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하기도 힘들대요. 그 다음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 티켓을 줘놨더니 오만방자해져 가지고 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니까 난 천국 간다고 오히려 더 싸우고 분열하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나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피값을 쏟아내서 주었는데 어찌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냐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 유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이 티켓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성경에 분명히 말했건만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엉뚱한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화의 삶으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이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티켓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 이걸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디 갔지 내 티켓? 왜 방탕하게 사니까 하나님 티켓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은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거 자꾸 그냥 가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 그럼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자,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가 받아졌죠. 의롭게 됐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한대요? 성령을 받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화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고 이제 뭐와 함께 살아가라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요, 이 티켓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길 원해요. 그럼 그 성화라는 게 성령과 연합함이라면 성령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뭐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이 약속 줬더니 성령 없이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티켓 받은 사람이 아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티켓을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성령과 연합하는 삶이 없다면 내 티켓이 지금 이게 내 입술로 이게 고백한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닌지를 다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자, 그전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땠어요?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한대요.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고, 자, 그 뭐냐면 우리가 못 지켰던 죄들 있죠. 그걸 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운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뭘 따라가면 돼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뭐 한다고요? 다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율법을 이루려고 막 도덕 따지고 뭐 거짓말했냐 뭘, 이게 아니라 간단해요. 성령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자기가 거짓말 몇 개 안 하고 뭐 도덕질, 그런 도덕적인 선한 그거를 고쳐가는 도 닦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당연히 거짓말도 고쳐지고 도둑질도 고쳐지고 죄들이 바뀌어지겠지요. 죄에 집중하지 말고, 죄는 누가 이미 뒤집어 썼으니까, 예수가 뒤집어 썼으니까 이젠 뭐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약속을, 천국 가는 방법은, 천국 가는 그 비밀은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왜 빚진 자예요? 죄인이었는데 갑자기 나 때문에 다 돌아가시고 나를 그냥 성령으로 함께 가서 천국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빚진 자입니까? 그러니까 뭐대로 살지 말고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육신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러면 이건 지켜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만 어겨도 그동안 100가지 지킨 거 다 무효예요. 그러니 뭘로 하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하면, 죽이면 영으로서 살란 얘기예요. 몸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을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뭐하는 자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럼 내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로 인정해 줄게, 이 말. 천국 줄게. 성령을 따라가. 근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도 닦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분,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과 함께 가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다리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성화는 성령과 연합하여서 관계하여서 약속의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했던 그 시인은 왜 시인했느냐? 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약속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그 티켓 진짜예요? 진짜? 그게 진짜면요, 그 티켓에 합당한 삶을 산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는데 거기 예복 입지 않는 그 사람 있죠? 그게 바로 성령과 함께 살았느냐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 말 못했어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자기 노력으로 살았거든요.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혼인잔치 문턱까지 갔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네 예복 어디 있어? 네 옳은 행실 어디 있어? 네 세마포 어디 있어? 성령을 보냈더니 성령과 함께 살고, 누구와 함께 산 거야 도대체? 바리새인은 뭐와 함께 살았어요? 율법과 함께 살았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다 지킬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죄로 가둔 거예요. 너희들은 못해. 그러니 나를 붙잡아, 성령을 붙잡아.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너희들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붙잡으란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란 얘기예요. 그 성령 하나님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질문해야 돼요. 나는 성령과 연합하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과 함께 살고 계세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님이라는 그분을 우리는 너무나도 부르지 않아요. 그 성령님이라는 분의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여기 순복음 예전에 성령님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근데 요즘 들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주여 소리도 그냥 죽여 죽여. 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성령 어디 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우리가 지금 성령과 연합하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럼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하려면 내 안에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열매가 있는가?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은 열매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 티켓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티켓 줬으니까, 너를 죄인인데 의로운 사람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래? 그래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뭐 하려고?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하나님 보냈어요. 농부에게. 농부들이 그 종들을 어떻게 버렸어요? 잡아치미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열매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와서 당신 열매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돌로 때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구약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열매가 어딨냐? 삶의 변화가 있느냐? 구약 가운데 왜 가난한 자를 무시하느냐? 과부를 무시하느냐? 계속 얘기하니까 어떻게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뭐하고 빼앗긴대요. 받았는데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성령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통하여 절대 빼앗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교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정론은 당신이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결국 성령과 동행하면 그 사람 뒤에 딱 써 있어요. 내가 원래 택한 사람. 근데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하나님께만 맡겨드려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상하게 돼요.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저 인간 전도하다 안 되죠? 아이고, 저 인간 지옥 갈 사람이요? 예정론을 삶에 적용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됩니다. 그럼 성령과 함께 살아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더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붙어 있는데 뭐 하는데요? 예수님하고도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데요. 징하고 징하네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까 말했던 비유 있죠. 혼인잔치까지 들어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까지도 나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와서 성령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결국은 어떻게 한대요? 그것을 제거해 심판한다 그래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뭐하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더 깨끗하게, 아까 말했죠. 성령대로 살면은 죄의 문제는 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도 열매 맺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맺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신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항상 넣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러면서 항상 그 회개, 그래서 참 웃기기도 재밌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믿는다고 해놓고 제멋대로 살고 그냥 엉망으로 살면 그 열매 없는 삶이잖아요. 열매 어디 있어요? 성령 어디 있어요? 그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가 뭐냐?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뭐냐? 성령의 열매는 딱 한 군데 성경 구절밖에 없어요. 그 뭐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최고의 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는 누구에게 맡기고 예수와 함께 못 받고 이제는 뭐만 살아요? 성령으로 살면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면 되는데 성령으로 안 살고 다시 육체로 살면 되겠냐면,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9가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 하늘을 향하여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옆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면 옆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옆 사람과 원수된 자라도 불편한 사람과 화평하려고 할 거예요. 오래 참아줄 거예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거예요. 선함을 베풀어 줄 거예요. 그 사람을 충성된 마음으로 봉사해 줄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따뜻하게 대해줄 거예요. 그를 위해서 참아줄 줄, 절제할 줄 알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지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 옆 사람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하고 옆 사람은 싸워요?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남을 괴롭혀요?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려요? 어떻게 티켓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자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성화의 삶은 내 옆에 사람, 죽어가는 한 생명. 저도 그래서 성령을 받았던 그 뜨거웠던 삶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16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그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때 반사체계라고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는 애는 자기 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6살 때 이제 전도하는데 동네 놀이터 가면 애들이 놀고 있으면 얘들아 뭐 모여갖고 막 이제 전도하고 교회로 데리고 가고 과자 사주고 사탕 사주고 또 교회로 데리고 가고 또 막 학습지 전도 이렇게 막 돌리는 아저씨 있으면 아저씨 예수 믿어야 돼요. 아저씨 지옥 가요.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했던 애들이 한 놈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를 막 잡으러 돌아다니면서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지옥 가는 길이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걔를 잡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놈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논두렁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 모심기 했던 질퍽질퍽하면 그놈도 징하지 거기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 논두렁에 막 금자리도 있고 뭐도 있는데 같이 들어가서 그놈을 갖고 결국 잡았어요. 그냥 온몸에 흙덩어리가 된 거죠 다. 그리고 그놈을 안고서는 안돼 너 하나님 천국 가야지 이래가다 죽어 하면서 눈물을 엉엉 울렸던 삶이 생각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어린아이 하나 더 붙잡으려고 눈물 흘리고 그 학습지 전도하는 사람도 전도하려고 심지어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람도 붙잡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고 있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오늘 내 마음이 그게 사라졌구나. 말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말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지나가는 영혼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마음들 다 어디 갔나? 성령이 무슨 뭐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뭐 그거는 도구예요. 왜 방언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물론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기도가 자기만을 위해 기도합니까? 왜 병 고쳐줍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라고. 성령의 역사는 다 이웃을 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증인이 되어서 그 죽어가는 백성, 병들린 백성, 세상 가운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당하는 백성을 도와주려고 성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보호할 보, 은혜해, 가르칠 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이 성령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이게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사순절 바로 그 기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티켓 받고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이제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래야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자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육체 이런 더러운 일들로 자꾸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저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 티켓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잡으려면 이것을 내려놓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티켓,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으면 되는데 이 티켓보다 이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으니까 이걸 내려놓고 그걸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이 지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부할 존재는 없어요. 동물도 새들도 바다도 모든 바람도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해요. 그런데 한 존재만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만. 이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내버리더라고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배신하더라고요. 그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떠나는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손을 내밀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주마, 성령을 주마,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자꾸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 대한 내가 죽는 사망의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존재가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서 찾아오게 되면 의롭게 여겨주는 칭의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단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성화의 삶으로 나가야 돼요. 성령과 연합된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존재는 영생 기업을 하늘나라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칭의 때 여러분의 구원이 퍼펙트한 거예요. 그런데 그 퍼펙트한 구원이지만 아직 컴플릿은 안 된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요? 지금 포기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려놓고 세상을 붙잡으냐 이 말이에요. 이제 성화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계속 갈 때에 그 약속에 대한 기업을 받는 날이 바로 영화의 날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천국 갔는데 말씀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나만 갔어요. 갔는데 나 혼자예요. 천국이 뭐 할 거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이 교회 멋있게 졌는데 나 혼자예요. 뭐 할 거예요? 혼자서 여기서?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고 멀리 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전도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 아프리카 거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 뭐하러 전합니까? 한국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한국강에 찾아와서 서양 귀신이다 용끌 들어가면서 목숨을 걸고, 언더도 아펜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했기 때문에, 심지어 원수된 관계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나만 예수 믿고, 어떻게 성령이 나만 잘 되고, 어떻게 성령이 나만 병 고침 받고, 어떻게 성령이 나만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사람을 살리더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람 한 생명이라도 지나치지 않더라. 어떻게 하면 사랑을 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 참아줄까? 어떻게 하면 그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 약속 하나 줘놨더니, 티켓 하나 줬더니 오만방자해져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제가 비전을 삼은 게, 하나님 중심이 됐다면, 성령 중심이 됐다면 그 다음 단계는 공동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 같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같이 만나기는 힘써야 된다. 때로는 싫죠. 말도 안 맞죠. 성격도 이상한. 그래도 자꾸 부딪히고 함께 가야, 우리 같이 가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무리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어떻게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어떻게 집에서 혼자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무리를 지었어요. 구약은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무리를 지어서 운행하셨어요. 모세가 왜 자기의 생명의 이름을 걸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공동체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래서 공동체 중심, 그리고 우리 공동체만 아니라 어디까지? 저 멀리까지 복음 중심.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자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세 가지의 코어 밸류를 통해서 5가지 꿈을 끌어낸 거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그 사랑 받았으니 한 생명이라도 사랑. 그 한 생명의 사랑은 이제 온 세대, 우리 교회의 세대가 여러 가지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온 세대가 사랑. 그럼 우리만 사랑할 거예요? 우리 지역을, 이 나라를 사랑. 그럼 이 지역과 나라만 사랑한 온 민족을 사랑. 이게 순서적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디부터? 예루살렘, 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사마리아, 이건 원수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게 순서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게 임하면 은혜가 임하지고 죄가 사해지고 이제 열매 맺는 삶으로 세상으로 가는 삶.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티켓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게 바로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거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은 이 구원에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른지 몰라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그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희생했는 줄 아느냐? 죽었다가 살아났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믿어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가 2가지 구조를 봐야 돼요. 뭐냐? 첫 번째 구조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이에요. 끊을 수 없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성령과 동행할 수 있어. 그런데 반대편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막 오는 거예요. 왜? 이 티켓 버리라고. 이거 없으면 너 죽어. 이 세상에서. 이게 뭐가 중요해? 이거 버려. 돈을 잡아. 돈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죠. 곤고가 오죠. 성령은 뭐냐?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티켓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줄 믿고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것이 효력이 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참고 견디며 소망하며 가는 거, 그게 인생의 여정이구나. 어려운 일이 있겠죠. 답답함이 있겠죠. 그런데 뭘 믿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어려움 당하니까 이 뭐야?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야? 에이, 효력이 없네.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며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성령과 동행하며 살 수 있어. 제발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나를 택하거라. 성령을 택하거라. 너는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원수된 자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성령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다. 계속 도전하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거 확실하게 믿고 이 티켓 마음에 담고 성령과 동행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거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의 구원론,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결국은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화의 칭의를 받은 여러분들이요,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칭의를 받은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화의 삶으로 나오세요.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죠. 뭘 위해서 그렇게 심으셨어요? 한 주간? 여기 돈 된다더라, 여기 투자한다더라, 저기 한다더라, 이 사람에게 인간관계를 잘하거라 저라거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다 썩어질 인생인데 뭘 썩어질, 거기다가 뭘 또 심어요. 또 썩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로 시작해요? 겨자씨와 같다. 그런데 그 겨자씨를 주셨는데 그 겨자씨를 가꾸고 가면 나무가 되고 자라면 뭐예요?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를 누구에게 주게요? 내가 먹어요? 당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주는 거. 이거 먹고 살아라.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은 사람이 자기만 믿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20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나만 믿고 말래요? 나만 천국 갈래요? 옆 사람도 가야죠. 저쪽 집, 이쪽 집, 뒤쪽 집, 앞쪽 집도 가야 되고, 이 지역도 가야 되고, 동성연애자도 가야 되고. 동성연애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도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에요.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혐오의 대상은 아니에요. 저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도 범죄자도 누구든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여러분 베드로가 몇 번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인간은 주님의 일을 맡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사명을 맡으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 죄는 누가 담당하고? 내가 담당할 테니 너는 뭐하고? 성령과 함께 일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너 일할 수 있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긴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사야, 나는 입술이 그냥 늘 부정해서 그냥 못할 말 할 말 그냥 다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쓰리라.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그 죄에 대한 고민은 이제 예수 앞에 그냥 절망하고, 예수님 나 어떻게 그냥 당신께 맡겨드리고 이제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도 따라해 성령 충만, 일어서도 성령 충만, 잠잘 때도 성령 충만. 그래서 입에서 이 성령이라는 소리가 자꾸 나올 때 늘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저 사람에게 가리까 말이까? 한마디 건네리까 말이까? 좋은 말을 하리까? 쌍욕을 하리까? 쌍욕하면 안 되죠. 좋은 말 해야 되겠죠. 다 말씀해 주셔요. 그 책 있죠. 우리가 살아야 될 질서는, 도덕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솔직히 왜 그러세요? 다 알잖아요. 뭐가 옳은지.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뭐가 옳은지 다 알잖아요. 안 한 것뿐이잖아요.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못하겠으면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너희들을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구할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고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 지역이 바뀌어지고 온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공동체 중심,
복음 중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한 생명 사랑, 온 세대를 사랑, 온 지역을 사랑, 온 민족을 사랑.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세요.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죄인, 나 같은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연합하는 삶,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어서